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기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린 사건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즉,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사건입니다. 병고침의 기적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성장하고 퍼져가는 속도와 방식이 놀라우며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믿음이나 행동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온 반죽을 못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확장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좁은 문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올바른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설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도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임을 또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 즉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과 회개의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의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속도와 방식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이나 그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저희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